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훈 중에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중요한 가르침이 이 3대 절기를 지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3대 절기를 지키는 게 정말 무슨 뜻인가? 그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첫 줄에 보시면요. 제일 먼저 걸리는 말씀이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그 3대 절기에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보이되 빈손으로 보이지 말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대로 그 물건을 드려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 물건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끝나니까 이게 물질 드리는 걸로 생각하기가 쉽고 그게 함정입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걸리는 말씀이 모든 남자는 그 3대 절기를 이제 지키라는 말씀인데, 그러면은 오늘날 교회에는 여성분들이 80%가 넘는데 이게 어떻게 남자만 절기를 지키는 거냐? 이런 게 이제 문자적으로만 우리가 보면은 말이 안 되는 게 성경엔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묵상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런 내용이겠죠. 이 남자가 뭘 말씀하시나?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남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때는 뭘 의미하느냐? 여자는 없는 거예요. 여자는 갖지 못하고 남자만 가진 어떤 것을 얘기할 때 남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성경에서는 씨를 가진 존재입니다. 항상. 성경 말씀은 씨를 시작해서 씨에서 끝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만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생각해 보시면 알지만 이 씨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잠깐 보시겠습니다. 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게 지금 3대 절기를 뚫고 지나가는 아주 중요한 핵심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다. 창조주라는 거죠. 말씀으로 지으신 존재가 우리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결국은 하나님은 뭘로 기르시겠어요? 말씀으로 지으시고 말씀으로 기르시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기르시기 때문에 아까 본문에 매년 3차 3번은 그 무교절, 77절, 초막절
그 새 절기에 성전에 나와서 여호와의 택하신 곳 이 성전이죠. 성전에 나와서 여호와께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빈손으로 보이지 말고 뭔가 선물을 가지고 보여라.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편 100편을 잠깐 우리가 봤지만 우리를 지으신 자, 창조주인데 우리 창세기 1장 2절에서 얼핏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창세기 1장에서는 우리의 영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나오고 성령의 운행하심이 나오고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영을 만들어 가시는 모습이 창세기 1장 내용이고 창세기 2장에서는 우리의 육은 흙을 빚어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게 돼 있어요. 내 멋대로 삽니다. 육체는. 왜냐하면 말씀으로 져 있질 않아요. 육체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영이 육체를 지배하고 관장하고 살면은 그 육체가 그 영의 세계를 순종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의 사람으로 발전해 가는 거죠. 이게 3대 절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15절에 보시면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그렇게 절기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3대 절기의 동행 귀절이 출애굽기 23장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을 보시면요. 그 3대 절기를 말씀하시면서 14절에는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해서 아까 3대 절기를 신명기에서는 나열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하고는 이제 15절, 16절에서 그 3대 절기를 풀어놓으셨습니다. 여기서 절기라는 단어요. 절기라는 단어는 칠판에 보시죠. 하그라는 단어입니다. 하그. 이 하그라는 단어를 절기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그라는 단어의 가장 첫 번째 뜻은요, 축제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축제입니다. 즐거운 일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 feast, 축제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절기를. 여러분 기억나시죠? 저 남미 국가들 보면 그러한 그 브라질이 아주 기독교가 매우 그렇게 성행하는 나라입니다. 그 브라질에서는 그 기독교의 행사들을요 전부 축제로 지내고 있습니다. 약간 좀 지나치고 인간적인 모습이 좀 가미된 것 같은 그런 아쉬운 모습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교회는 그냥 크리스마스 절기하고 부활절 절기 그 두 개 빼놓고는 아주 냉랭하게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축제가 없어요, 사실은. 기독교에는 축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브라질의 교회들은 그 절기를 축제로 받아들여서 축제로 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고 먹고 마시면서 노래를 하고 기뻐합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사실. 예배는 절기 중에 하나예요.
축제가 돼야 돼요. 매 주일날 축제가 돼야 돼요. 왜 축제가 되어야 되느냐, 축제가 돼야 하느냐를 설명하시는 게 삼대절기예요. 그 하그라는 그 단어는 첫째 뜻이 축제, 둘째 뜻은 절기, 그 다음에 세 번째 뜻이 성스러운 행군으로서 행진하다. 이렇게 길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사실 뜻입니다. 하그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단어를 말씀하실 때 우리가 가장 알아야 될 뜻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행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3대 절기는 말씀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성장해 가는 과정,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핵심입니다. 말씀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그 말씀을 통해 성장해 가는 과정, 이게 3대 절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성장해 가는 그 과정 속에는 하나님이 체크를 하시는 체크 포인트, 그게 3가지 고비예요. 그걸 매년 3차 성전에 나와서 그 절기를 지켜라, 그렇게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그게 오늘 신명기 본문에 나와 있는 무교병절기, 77절 절기, 그 맥추절을 여기서는 77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초막절 절기, 수장절을 초막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절기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 가는데 고비예요, 고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나오고 중학교 나오고 고등학교 나오잖아요. 그런 어떤 그 고비가 있는데 그때마다 조금씩 우리가 성숙해집니다. 성장해지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이렇게 똑같게 말씀으로 성장해가는 3가지 고비가 있는데 그걸 그렇게 3대 절기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그 3대 절기를 살펴보시면요. 이 무교병 절기라는 거는 신명기 16장 1절을 보시죠. 1절을 보시면요. 아빕월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는 아빕월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무교병 절기를 지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밤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어두울 때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는 겁니다. 애굽이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뭔지.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애굽, 광야, 가나안 땅. 크게 보면 신앙생활에 그런 3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이 애굽, 세상이죠. 우린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가 교회 생활이죠. 광야에서 오랜 동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잘 준비된 사람들은 가나안 땅, 천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아주 간단하게 우리 신앙생활을 요약한 것인데,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밤에 결국은 애굽의 사고방식, 풍습, 이러한 모습, 세상적인 모습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이를테면은 광야에서 하나님한테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 것을 받기 전에 버려야 될 거는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특징 중에 하나가 세상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절대 섞일 수가 없습니다. 섞이면 이것도 망치고 저것도 망쳐요. 이 부분에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고비를 넘지 못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세상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채 이기주의, 욕심, 욕망 이런 걸 그대로 가지고 있는 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걸 받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신선하게 내 안에 들어오질 못해요. 들어오다가도 나가버리고 별 영향을 안 줘서 그저 신앙생활 몇십 년을 교회 다녀도 그냥 세상적인 사람으로 사는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계시록 11장을 보시겠습니다. 11장 8절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골고다에서 못 박히신 게 아니라 애굽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다. 이게 영적인 해석이라는 거예요. 애굽, 세상 것들을 십자가에도 못 박는 것, 이게 십자가예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십자가는 기독교의 첫 단추입니다. 이거를 신명기 16장 4절을 보시죠. 사절을 보시면요. 합독하겠습니다. 그 7일 동안에는 내 사경 내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여기서 누룩이 보이지 않게 밑줄을 치세요. 무교절의 특징이 뭐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무교절이라는 거는 무교병,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떡을 먹는 것. 이게 무교병이에요. 이를테면 그 애굽에서부터 우리가 태어날부터 갖고 있는 그 세상적인 어떤 욕망과 욕심들, 이기주의들, 나만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들, 그런 거를 없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쉽게 없어져요?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도 그거 없애지 못하는 사람이 대다수인데 이게 첫 번째 절기 무교절입니다. 예배드리다 나올 때 무교절기를 지키라는 거는 누룩을 없애고 나온 그게 첫 번째 고비. 그게 선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물건을 드릴 게 그게 무슨 물질이 아니에요. 네 영혼 속에, 네 마음 속에 세상을 좋아하던 것을 말끔하게 청산하고 나온 사람이 있는가? 이게 무교절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럼 무교절 지키는 게 쉽습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십자가 집니까? 오늘날 전 세계 이 기독교는 소위 대속의 은총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나는 해피하다. 이래가지고 나는 십자가를 질 별 느낌을 못 받는다. 십자가는 안 져요. 특히 현대에 올수록 십자가를 진 사람은 정말 눈을 씻고 볼래도 보기 힘듭니다. 아무리 큰 교회에서도
십자가를 진 사람 그렇게 많지 않고, 물론 조금이라도 지려고 했던 신용을 내는 사람들은 있어요. 신용 내는 사람들. 조금 좀 지려고 했던 사람. 한 가지, 두 가지 이렇게 없애려고 그래도 열심히 노력한 사람. 그렇게 시작만 해도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작 못한 사람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근데 그러한 십자가 지는 그러한 일을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노라 그랬어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매일같이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하물며 팔불출이 같은 우리가 한두 번 져서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무교절이고, 두 번째가 77절이라는 거는 맥추절을 77절이라고 하는데, 출애굽기 23장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 보시면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 밭에 뿌린다는 건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뿌려서 드디어 첫 번째 열매, 그거를 지금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실까 생각하시다가 사람들 농사 짓는 거를 생각해 보셨더니, 그 농사 져서 첫 번째 열매 맺는 게 그 보리 농사거든요. 보통 6월 달에 보리 농사를 수확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리 맥자를 넣어서 맥추절이라는 건 보리 추수절기다 그건데, 이게 이제 영적으로는 말씀을 통해서 첫 열매라는 거는 첫 번째라는 뜻이 좀 들어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열매 아시잖아요. first는 첫 번째라는 뜻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라는 뜻이 더 많이 쓰입니다. Safety is first. 건축 현장에 가면 늘 그거 써있죠. 안전 제일. 제일이라는 건 첫 번째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야지 뭐 건물도 짓고 그러지, 지으면서 죽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이라는 뜻입니다. 제일, first라는 건.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여서 가장 중요한 열매, 그거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씀의 그 뜻을 발견하는 것, 말씀의 영적인 뜻을 발견하는 것, 그게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보리 농사 한번 가보세요. 보리를 이제 베어서 단으로 묶습니다. 단으로 묶는다는 것은 말씀이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두 개도 아니고 커다란 한 묶음이 하나로 묶어지잖아요. 그 말씀은 그렇게 단을 엮듯이 말씀이 묶여져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뜻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성경 볼 때 그 은혜 받는 부분 밑줄 치고, 은혜 받는 단어 밑줄 치고 단어로 묶질 않아요. 성경을 어떤 챕터 몇 장 이렇게 전체를 읽든지, 또 한 여러 장을 한 대여섯 장을 이렇게 읽든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이 주제가 이런 주제이시구나 하면 그 주제가 끝날 때까지 그걸 하나로 묶어야 되는데 5장이고 10장이고 쭉 보면서 이거 전체에서 나에게 주시려는 말씀이 뭔가,
그렇게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해야지만 그런 중요한 말씀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걸 맥추절이다. 말씀의 뜻이 이제 알려진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8장 보시면요. 어린아이, 천국은 이는 어린아이가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쭉 하시면서 또 끝에는 그 동관의 비유, 몇 번을 용서해 줘야 되는가. 이런 그 비유로 끝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8장을 그 중간에 또 챕터가 또 다른 게 있죠. 그 세 가지 챕터가 있는데 그걸 딱딱 끊어서 그렇게 보질 말고 사건별로 보질 말고 마태복음 18장을 쭉 다 읽어보세요. 또 앞에 챕터, 뒤에 챕터 혹시 연결이 되는 건지 거기다 한번 이렇게 넘겨다 봐야 돼요. 그렇게 성경은 단어로 묶으면 메시지가 나옵니다. 거기서 메시지가 나와요. 자, 마지막으로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출애굽기 23장 16절. 아까 보시던 데인데 그 뒤에 문장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거기까지가 맥추절이고 그 다음에 시작.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입니다. 이거예요. 연종의 그 해의 끝에 그런 거예요. 연종. 그러니까 이거 연종이라는 거는 어떤 이제 결실을 맺는 그러한 시기 얘기죠.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는 것이다. 이게 수장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빈칸에다 쓰세요. 거두어 저장하는 게 뭐냐? 창고에 들인다.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가 창고에 들인다. 여기서 말하는 창고라는 건 하나님 창고에 들이는 겁니다. 말라기서에서 나오죠. 하나님 창고에 가득 채워라. 그럼 복을 안 주시나 봐라. 그거예요. 하나님 창고에 들이는 게 수장절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뜻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 뜻, 장막이 되어진다. 하나님이 거하실 집, 하나님의 거처가 된다. 그래서 이걸 수장절을 초막절이다. 집을 짓는 거다. 이렇게 또 상징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말씀 처음으로 돌아가면 사람은 이 말씀으로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성숙해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세 가지 절기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십자가에서 내 욕심을 전부 죽여야 된다는 거. 두 번째, 그 말씀의 뜻을 잘 깨달아야 된다는 거. 세 번째, 그 말씀의 뜻을 내 몸으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 너무나 간단한 건데 쉽진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잘 순응을 해서 영적인 결실을 풍성하게 맺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3대 절기의 그 영적인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 말씀대로 잘 저희들이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